정말 세상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기후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그리고 창세기에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그 이전의 모습과 같죠. 노아의 홍수 그 이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소돔 여러 가지 나라에 또 불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또 소돔의 그 나라에도 정말 제일 공통점이 로마가 망하고 각 나라가 망하고 대인류의 홍수가 일어날 때 공통점이 뭐냐면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래서 이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대로 거슬러갈 때 하나님이 정말 참으시다가 이제 심판하시는데 지금은 정말 전 인류가 완전히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하나님을 거슬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타협할 때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제 12장이 끝나고 중간에 우리 한번 특별 케이스로 열왕기하 5장을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우리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성경에 문둥병 다음에 뭐 나병, 한센병 이런 난치병이 있습니다. 난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는데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아서 여러분의 삶에도 몸과 마음이와 생각과 영혼이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외쳐볼까요?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행복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람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사람의 행복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거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제가 한 주 동안에 우리 제 학생들에게 계속 외쳤습니다. 무조건 혼자 있거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너 혹시 그거 아냐? 뭔데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또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입구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편의점에 우리 사장님이 편의점을 CU를 대청소를 하시더라고. 대청소하고 오랜만에 대청소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마음 청소는 언제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고민하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면 내 마음이 아주 그냥 시커멓다고 그래요.
아주 진단을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마음을 우리가 만약에 드러내 보인다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거나 온갖 세상 죄악으로 염려로 또 여러 가지 불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고 썩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속이 상하고 상처로 분노로 또 여러 가지 염려로 또 마음이 굳어져 있고 굳어져 있는지 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신체, 우리 얼굴은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을 여러분 치료하고 여러분 수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나아만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사람, 나아만. 이 나아만은 아람의 나라, 아람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 이런 요르단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장관이죠. 엄청난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인데 이 나아만을 성경이 소개하는 첫 번째 문장이 뭐냐 하면은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자.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존귀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반, 사람 반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 그죠? 아람 나라는 바로 분명히 이방인 나라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설명이냐면 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나아만을 하나님이 도우셨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전 세계의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낳았지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런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에 보게 되면 정말 군대 장관이고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난치병,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난치병, 나병 환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바로 난치, 치료가 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듭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야 겸손하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왜 꼭 기도를 들어야 응답을 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도 안 해도 다 응답해 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게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나병 같은 해결되지 않는 질병,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인간의 관계,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도저히 앞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겠죠? 치유가 되는데 그 통로가 중요합니다. 그 통로가 뭡니까? 바로 2절에 보게 되면 전에 아람 사람이, 바로 시리아 군대가 때를 지어 이스라엘에 가서 포로를 잡아왔는데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와서 그리고 나만 군대 장관의 그 아내에게 수종들게 했습니다. 자,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작은 복음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그의 여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또 이런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누구인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능력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인 나아만, 그죠? 나아만, 이 나병 환자, 난치병을 가진 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사라는 거죠.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무시할 수 있고, 말하는 사람들도 에이 이거 괜히 이야기해봐야 과연 이 말이 통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한 구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입구, 그리고 뒤쪽,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뒤로는 입구에 저녁 되면은 불이 들어와요.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뒤에 들어와서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행복도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다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그 밑에 현수막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말씀을 적어놓고 이 건물에요, 앞에 뒤에 누굴 하든지 제가 다 붙여놨습니다. 말씀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기적의 통로, 하나님의 만나는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모든 기적의 통로예요. 말씀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과 모든 기적과 모든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소녀 하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의 주인에게 전했습니다. 아멘. 자, 그랬는데 그 나라의 왕이 결정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볼까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이 나아만 장관에게 가라, 이스라엘 그 선지자에게 가라 합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 직접 편지를 보낼 정도로 우리 나아만 장관의 이 나병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물을 같이 보냅니다. 선물을 어느 정도 보냈냐면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여기서 의복이라는 것은 왕족이 입는 그런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런 정도로 계산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될 가치가 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약 한 50억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정말 이 나아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정말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도 믿고 우리의 삶도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얼마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을 신뢰했으면 약 50억 가까이의 선물을 주고 이제 보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문제 앞에 염려입니다. 염려. 열왕기하 5장 7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름이 여호람 왕인데요.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람 나라의 왕이 직접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있는데 좀 고쳐주시오라는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지금도 못 고치는데 이 고대 사회에 더 못 고치죠. 그런데 이 편지를 보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는다고 뭡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화가 나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 내가 이것은 정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염려가 들고 근심이 들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아람 나라의 왕이 전쟁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공격을 하려고 시비거리를 지금 제공하는구나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옷을 찢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되면 작은 염려에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런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 죽고 싶은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에 사로잡힌다. 아멘.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이 기도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염려에 마음이 찢어지고 인생의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마음이 찢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썩고 이런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땅은 우리에게 줬다. 다시 말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줬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우주와 그리고 지구와 자연과 나의 출생,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는요,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지만 그 마음은 우리 편의점 사장님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시커멓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불안, 이것 또는 초조함, 미움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청소기 필터처럼 꺼내서 털털 청소하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시커매요. 마음이 시커먼 것은 여행을 간다고 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환경이 바꾼다고 해서, 세월이 바뀐다고 해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자신의 나라 왕이 마음이 찢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듣고 이제 나에게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 8절을 볼까요? 열왕기하 5장 8절, 5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 따라해보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 왜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정말 염려, 근심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엘리사처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근거로 이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사는요, 기도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만, 엘리사만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사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역을 받고, 또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하늘의 끝이라도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깊게 하시길 바랍니다. 깊게 하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최소한 30분, 1시간은 기도 시간을 따로 떼놓으셔야 됩니다. 24를 줬잖아요. 24를 줬는데 그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못 드리겠습니까? 작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보는 시간만 줄이면요,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 보는 시간 반만 줄이면 최소한 평균 사람들이요, 핸드폰 보는 시간이 2시간 반, 2시간 반, 최소한 2시간 반을 본대요. 그렇다면 그 중에 반을 줄여서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도우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래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제 처방을 하는데 어떤 처방을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사자라는 것은 종을 보내서 말을 전달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직접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처방을 합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 내용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니다. 요단강에 그 치료의 효력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요단강은 우리 동네에 있는 하객천 저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주 작은 강입니다. 요단강 그 물에 어떤 치유의 효력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이라는 것은 완전 수를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첫 번째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두 번째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이, 내가 미친 짓이지. 무슨 강에 이 목욕을 한다고 7번 한다고 정말 치유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에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자아를 죽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쪽엔 늪에 한쪽에는 하나님 나라에 양다리 걸치면요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절단이 아니고 결단을 하셔야 돼. 결단하셔야 돼. 내가 다리를 하나 자른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정말 내 눈이 범죄하고 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왜 나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지 않습니까? 양다리 걸치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자동으로 일어나요.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세요. 계시록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강이 흘러요. 그리고 양쪽에는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치유와 기적이 그냥 치유가 당연한 거예요. 생명수에 그리고 나무에 열매를 먹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기적은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을 오늘 우리도 나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는가 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이 세상적인 생각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엘리사가 이런 처방을 했잖아요. 나병 환자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했는데, 자 우리 나아만 장군의 반응을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마색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우리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노하여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타협을 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나만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주술사가 질병을 치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각자의 신을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손을 그 위에 흔들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세상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 그래서 내 생각과 세상적인 방식대로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식이 뭡니까? 그것이 나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습관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인생은요, 속도도 아니고, 인생은 양도 아니고, 인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짧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가? 여러분, 세상이 들려오는 소리가 성경과 똑같습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법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부를 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돈을 따라갑니까?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타협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빛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에게 행복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든지 어떻게 조롱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이야기합니다. 돈, 투자, 수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돈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를 벌었고, 얼마의 투자를 했고, 얼마의 수익이 있었고, 어떤 직장에서 얼마를 준다라고 계속해서 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 혹시 그거 아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 지금은요, 수능이 45일쯤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자꾸 다른 말 안 합니다. 너 혹시 그거 아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 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너의 생명, 너의 피는 하나님의 것이야. 지금 학생들은요 100% 동의해요. 완전히. 너 그거 아냐? 네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이야. 생명은 생명에서 오는 거야. 지금은요 다 동의해요. 맞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뭐든지 동의해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또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분노해서 돌아갔지만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말, 그리고 부하의 말을 듣고, 그래, 손해볼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가 없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가 없다. 이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손해볼 게 뭐냐? 이 말을 듣고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을 손해를 주거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몇 번이요? 7번 완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세요.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아만의 말이 변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말의 변화. 우리 인생을 변화가 되려면 말이 변화돼야 돼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큰수만교 모든 성도들은요, 말이 변화돼야 돼요. 짜증의 말, 원망의 말, 불신의 말, 그리고 여러 가지 안 된다는 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 옆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은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의 삶과 말씀 앞에 변화됐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던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뭐가라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리고 세상 방식대로,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적의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죽이고 나는 예수로 산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산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